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했던 것은 온전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에 관한 것을 전할 뿐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말의 지혜라든지 세상 철학이라든지 세상 지혜라든지 그런 아주 미사여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린도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기준들이었습니다. 그 기준들은 아주 어떤 심오한 철학적이고 그리고 말을 잘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준이었는데 나는 그런 세상의 기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것, 그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했더니 오히려 너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성령의 그 일하심을,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를 성령께 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다 하려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다 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다 살아내고 내 힘으로 누구를 설득하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죽어라고 일하고 죽어라고 뭐 그냥 좌충우돌하고 노력하는데 나중에 허무해집니다. 그러면 헛되고 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말처럼 성령께서 하실 그 일을 내어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그냥 하려고 하면 허무함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할 바를 하지만 그러나 최종 은혜를 주시고 최종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이것을 믿고 성령이 하실 일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 내가 나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순간적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순간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는 뭐 능력도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주 충만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한쪽은 뭐 열심히 해보려고 그냥 자기가 다 인생을 주관하고 그러나 허무하고 그러나 한쪽은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성령의 일하심을 내어드리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열매 맺고 충만한 인생 두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어노라 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에 붙들림 바 되는 인생.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그냥 감추고 그걸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인정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특별히 성령은 이게 참 비밀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께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께 막 의지하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미련한 것인데요. 무슨 신이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너무나 미련한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저 작자는 저렇게 미련한 것을 구원 방법이라고, 어떻게 신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능력 없는 신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 죽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믿으면 삶을 얻는다. 이게 사실 십자가의 원리인데, 그거는 정말 고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죠.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의 권세를, 죽음이란 방법으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런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약함을 이용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약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무 약해지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래서 하나도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약함을 통하여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약함, 이것을, 여기서 약하다고 하는 것은 뭐 실수하고 죄짓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짓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물론 포함되어 있죠.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의 약함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일할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아무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지혜는, 약함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오로지 성령 받은 사람만 알 수 있고 신령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16절까지는 전부 그 얘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이것을 알 수 있다. 이 지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그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를 알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지혜를, 이 십자가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하루 목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는 강해져야겠다고 하는 걸로 움켜쥐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 겸손하고 그 연약하고 겸손한 그 마음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물론 내가 할 바를 다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상황을 움직이시기도 하셔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신비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며,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약함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무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나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을 받은 자고,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인데, 그 지혜는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약함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인데, 자, 이게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그 신령한 자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것은 뭐냐면, 신령한 자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즉 성경의 말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이런 것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뒤가 참 중요합니다. 그 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왜 강해지려고 합니까? 사람의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정도쯤 돼야지. 체면을 우상하는 거지, 우상. 자기 명예를 우상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에 좌우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강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있어 보이려고 막 그 말에 지혜 자랑하고 말 자랑하고 뭐 돈을 추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헛된 인생을 살고, 십자가의 원리는 원리로 전혀 살지 않고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를 전혀 내어드리지 않지만, 신령한 자는 성령의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도 얼마든지 인정하면서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은 오로지 십자가의 원리로만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것이 자기의 약함, 그 약함,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드려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